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주셨던 원단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특별히 고등부만의 방향이란 건 없잖아요. 모든 그 부서가 다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와 전 세계 다락방 가족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나온 말씀 성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2021년의 방향은 어제까지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고등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237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치유, 그리고 서밋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빈 곳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데 비어버린 현장들이 있죠. 여기 현장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음 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앞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메시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원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 방향이 237 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이렇게 나왔잖아요. 237 현장의 빈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적 통신망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네트워크의 주역인데, 이것을 응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통신망을 끊어버리는 사단의 전략, 이거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이다. 이게 237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좀 역시 전도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237의 빈 곳이다 하면은 막 이렇게 되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237로 다 갈 수도 없다. 미국 갔다가 동시에 영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237 빈 곳을 다 살리는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지 못해도 오히려 영적으로 전 세계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것을 두고 올 한 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 현장 빈 곳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두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영적 의사, 치유에 의한 영적 의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24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는데, 시설도 시스템이지만 우리 자신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24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귀한 선생님들께서 그 24의 주역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을 매일 찾아간다, 계속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뭔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엄청난 많은 대단한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 24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24 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24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찾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항상 찾아갈 수도 없고 매일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내 24 속에 우리 맡은 렘넌트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친구들을 두고 계속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24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만난다. 이러면 그건 24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꼭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24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찾아가서 만나면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 배정하려고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배정하실 때 애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을 여러분에게 붙여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만나러 가기 쉬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진짜 교사로서 양심으로서 한 번 정도는 몇 주에 한 번 정도라도 꼭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능해요. 진짜 한 학기에 한 번만 가도 멀리 있는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감사하고 감동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정인의 사모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동두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도 그때 운전 못했고, 사모님도 지하철 타고 오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쭉 가서 거기까지 가니까 랩런트가 마음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한 3시간, 사모님 3시간 타고 가셨죠. 아마 과천에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인데, 그 걸음 속에 흑암이 다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비대면까지 열어주셨잖아요. 물론 비대면에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이 겪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 만나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보다 이제 비대면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더 살갑고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환경이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아낸다면요. 우리는 이 비대면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은 현장에 더 자주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보고 인도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한 해 이 응답이 너무 컸어요. 제가 원래 비대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락방 현장 가서 해야지. 저는 좀 근본주의자에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미지가 되게 첨단 기술 많이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신 기술 다 쓸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그 고등부 계정으로 줌을 접속하는 방법을 몰라서 항상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러니까 녹화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 방 관리도 못하고 줌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 진짜 거부감 많았어요. 무슨 사역을 이렇게 그 영상 틀어놓고 하냐.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이냐. 네, 여기서 말하는 아프리카는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죠. 네, 방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올해 어쩔 수 없어서 그것도 이제 그 방법이 없으니까 3월 달 돼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거의 3월 되어가지고 2월 마지막 주인가 그때부터 좀 시작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한 건데 정말 저는 많이 응답받았어요. 고3들 다락방 하는 가운데서 너무 행복했고 그 가운데 랩런트들 마음문 열리는 것도 많이 봤고요. 솔직히 고3 다락방 작년에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느끼셨겠지만 특별히 많은 대화도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시간 많이 안 쓰려고 그 공짜 계정인 제 계정 써가지고 다락방 있잖아요. 40분짜리. 40분 넘으면 방 폭파되는 거. 왜냐하면 길게 안 하려고. 아이들 바쁜데 무슨 시간 많이 뺐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기도 제목 한 3분 나누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 20분 만에 닫기도 하고, 길어봐야 30분 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거 했을 뿐인데 진짜 많이 친해지고 소통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신방 캠프 하는 것도 좋았고,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는데 이게 컨텐츠로 쌓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 없는 교회인데 이렇게 컨텐츠를 올려주니까 이게 너무 자기들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별것 아닌 일인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이 재앙이 속히 끝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께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하고 아깝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한 군데라도 더 237 현장을 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이 팬데믹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한다면요.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우리는 현장 사역과 함께 비대면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면 비대면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랩넌트 치유하는 24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훨씬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대면하면서. 그러니까 대면 사역, 비대면 사역이 절충되어 가지고 혼합돼서 들어가면 현장감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현장도 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목표는 뭐냐? 시달리는 한 명을 찾아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에 이런 랩너트들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아예 없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한 120명 정도 되는 랩너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더 많은 버려진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24예요.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증거되면 다 살아나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사마리아 땅이 빈 곳이 됐잖아요. 이 빈 곳 사마리아 현장에 완전 영적 문제 잡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거기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 전달하니까 여기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 치유된다. 이것이요. 두고두고 얼마나 많은 응답으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 그 현장에서 조금 맛을 봤거든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연결되어 가지고 치유 사역 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 별로 없었어요, 저는. 치유와 서밋 이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인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 이렇게 말씀 나왔었잖아요. 원단에서. 저는 그때가 정말 원단 받으면서 의아했어요. 이게 왜 하나의 방향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치유라는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시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 시달리는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없고 근데 복음 전했는데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걸 계속 가서 했을 뿐인데 치유되는 걸 봤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24 해주면요. 치유 빈 곳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 응답받았다. 우리 고등부 전체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사역 평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중요한 발판을 주실 겁니다. 엄청난 컨텐츠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밋 빈 곳입니다. 서밋 현장의 빈 곳.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삼중직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 누리는, 영적으로 삼중직 누리는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밋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갖춰라. 이것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시는 방향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서밋으로 만들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방향이요. 일단 우리는 빈 곳 찾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빈 곳이 어딘가 찾아야 되겠죠. 어디가 비어있는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현장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완전 비어버린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경 못 쓰고 있다가 비어버린 그곳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두어주시고 신방도 계속해야 되겠고요. 반별로도 다락방 계속해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 1:1 다락방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동원해서 반별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쓸 건 아닙니다. 진짜 프로그램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자 자녀도 있고 중직자 자녀도 있는데요. 여기가 비어버린 현장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다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락방 받아본 적이 없는 중직자 자녀가 있다니까요. 한 번도 다락방 받아본 적 없는 목회자 자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도 나오는데 대학 가더라도 방황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진짜. 근데 중직자 자녀 중에는 아예 교회도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등부 딱 끝나는 순간 나는 작별이다 하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특히 유학 간다, 지방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요 진짜 더 말릴 방법 없거든요.
고등부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빈 곳을 찾아서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빈 곳에 빛을 비추자. 이것을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밋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고요. 방향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밋을 세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행숙 목사님 만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작년에 김영길 목사님 섬기면서 진짜 저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누렸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인도받았는데 또 올해는 신행숙 목사님 총괄로 모시면서 진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한테 주어진 계속해서 주어지는 만남의 축복 같아요. 그 속에 제가 배우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요즘 계속 배우는 게 서밋을 실제로 세워라. 고등부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서밋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어요.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을 자기 있는 현장에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하고 많이 놀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격이 없이 지내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친하다, 즐겁다. 여기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에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약이거든요. 그냥 잠깐 동안 기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제자 될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거든요. 나하고 친한 랩런트로 만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될 사역. 그래서 좀 젊은 선생님들이 이번에 많이 빠지셨습니다. 고등부에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숫자가 그래서 우리 고등부 교사가 좀 적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 숫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한 번에 10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4명, 5명 계속 하면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요. 제가 고등부 교사 처음 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했거든요. 그때 제가 5명 맡았는데 그 해 끝날 때 10명 더 있더라고요. 대단한 부흥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모아주시고 현장에서, 그렇다고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많이 열심히 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하면서 아이들 얘기 들어줬을 뿐인데,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찾아가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해준 게 뭐였냐면 랩런트들 대학 갈 때 고3들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 갈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학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의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 자기소개서 써주고 그것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했는데 마음이 그냥 다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실제 안 되고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 도와주고 살려야 되거든요.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지금 우리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충분합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이들의 문화나 아이들의 용어 이런 부분에 빨리 동화되지 못하고 빨리 친숙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에게 빛이 있으면 빛이 필요한 사람은 오게 돼 있잖아요. 나에게 복음의 컨텐츠가 확실하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 같은 걸 아이들 쓰는 용어로 잘 쓸 수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약간 빠릅니다. 약간. 근데 그 정도지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은 열리고 영혼 살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애들 쓰는 말이 제가 쓰는 저도 그 말을 재밌어 해가지고 쓰는 거지 억지로 외우려고 해가지고 쓴다기보다는요. 그냥 웃겨서 쓰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메시지 할 때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잘 딱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친하게 지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이명계약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영수 목사님이 프로그램 뭐 하지 마라, 고등부에서 애들 시간 뺏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뭘 노는 행사 이런 거 잘 못 만들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이들하고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럿이 막 한 30명 40명 모여가지고 막 거기에서 활발하게 레크리에이션 하고 이러면 갑자기 저는 좀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메시지 하라면 하겠는데 뭘 같이 놀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안 하는 건 제일 주특기입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래서 프로그램 많이 안 하는데 요거 찾아주는 사역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거 봐주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계속 봐주세요. 달란트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방향을 찾도록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면 이쪽에 맞게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나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저도 수학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이 약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제 시간의 90%를 투자했습니다. 진짜 공부 시간의 90%를 수학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한 느낌상으로는 한 10시간을 수학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단 하나도 안 나요. 무슨 근의 공식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요. 뭐였죠? y 이꼴 마이너스 b 해가지고 2a 분의 어쩌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수학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수학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말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이제 고3 끝나고 나서 대학 가는데 그 진학 지도를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초상위권 아이들만 조금 신경을 써주고 그 밑에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좀 안 좋은 학교겠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방치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 부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랩너트들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냐면, 아이들이 자기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자기가 어느 대학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전 늘 얘기하는 게, 명문대학은 어디냐, 네가 가는 대학이 명문대학이다 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지금 상황에서 대학 간판 가지고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눈 열어주고 실제로 237 들어갈 수 있도록 눈 열어주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실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현실 말고 사실을 냉정하게 보고 팩트 기반해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어느 대학 가면 되겠냐, 그 대학에서 어떻게 응답받도록 하면 되겠냐,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꿈에 나왔는데 몇 번 이제 메시지 때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꿈에 나왔어요. 그냥 꿈에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꿈에서. 무슨 꿈이냐면은, 이 랩런트가 저 1살 동생인데, 저한테 1살 동생인데, 여기 이제 대학을 의대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성적이 그만큼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의대 갈 만한 성적은 됐는데 좋은 의대 가려고 재수를 한 거예요. 재수했는데 확 떨어졌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도전했던 친구가 이제 그 서울의 숭실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숭실대학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이제 많이 자기 그 인생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확 떨어진 거죠. 낙심될 수 있잖아요. 특히 그 부모님들이 엄청 낙심했어요. 시험 들고. 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이제 다락방 싫어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다락방 하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막 너무 싫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다락방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막 어쩔 수 없이 뭐 교회는 나오지만 왜 우리는 다락방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왜 그 총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때 교단 탈퇴 안 했을 때라서 총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해야 되냐고. 류광수 목사님이 뭐 진리냐고 뭐 이러면서 막 이랬던 애거든요. 근데 의대 갔으면 그거 안 바뀌었을 건데 그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데 가면서 완전 겸손해진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숭실대학에서 새로 생긴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처음 생긴 학과, 생명정보학과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대학전도학교 가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교회 속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면서 얘가 점점 응답받더니 학과에서 탑이 돼 버렸어요. 그 과에서. 그래서 처음 생긴 학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낙심한 사람들 모였는데 그래서 다 의욕 없는데 이 친구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딱 올라가니까 교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 됐는데 이 학과의 교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생명정보학 뭐 이런 것들 DNA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황우석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아 이거 인재 모셔야 되겠다. 이 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 교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이 교수님이 가면서 자기 제자를 데려가겠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대 석사가 됐어요. 이 교수님이 카이스트로 또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박사가 됐어요. 이 친구가. 지금 유럽에서 연구원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유럽 집회 때 보니까 그 비대면 그 줌으로 각자 이제 중창 부르는데 거기 나왔더라고요. 잘 인도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열어가시는 건 너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두고 진로지도 진학지도 하는 것에 우리는 진짜 집중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헷갈리거든요. 시험 못 쳤다. 이걸로 자기 정체성 삼아버리는 거예요. 대학을 어디까지 못 간다. 이걸로 자기 정체성 만들어버려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 길이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는데. 자기 현장에서 서밋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왜 못 찾고 낙심하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찾아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진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직업들 다 이제 얼마 못 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법학과 나왔는데 AI 판사가 결정 내리는 게 실제 판사 결정 내리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그 판사의 업무량이 상상 초월이거든요. 이번에 조국 씨 그 부인 정경심 씨 판결문이 500페이지가 나왔대요. 판결을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써가지고 판결해서 그래서 피고를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거 얘기하는데 설명하는 게 500페이지가 걸려요. 그러면은 판사가 얼마나 노동이 심하냐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실제 뭐 그 판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데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 할 때 제가 듣기로 그때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듣기로 대학 다닐 때가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 1톤, 1.5톤 트럭 그 한 대에 서류를 다 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인데 뭐 좀 과했네. 탄핵은 좀 아니지. 잘못은 했지만 탄핵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그 간단한 말 하기 위해서 서류만 A4 용지를 쌓아 올리는데 1.5톤 트럭으로 소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게. 그걸 판사들이 다 읽고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많이 쓰겠습니까? 근데 그걸 AI가 순식간에 해버린단 말이에요.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럼 이거 되면 후유증 생기거든요. 그렇게 공부한 엘리트 성공자 판검사들이 변호사님들이 자리를 잃어버린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법학 대학으로 이제 로스쿨로 보냈는데, 아니 거기서 일자리 없어진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어요. 헛헛하겠어요. 그거 후유증 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래 보고 랩런트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주는 쪽으로 이걸 꼭 찾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실제 전문인과의 만남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메시지 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강의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같이 현장 가보고 냄새도 맡고 할 수 있도록,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애 하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찾아줘야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벼르고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이거 할 것이다. 랩런트 한 명당 3명씩 전문인 붙여서 만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 간에 성인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뭘 이런 걸 또 하시려고 하지? 이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세뇌됐어요. 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달 넘게 지금 만나면서 고등부 교역자하고 신목사님하고 만나는데 한 달 넘게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 전문인 붙여야 돼요. 목사님 대학 나왔잖아요. 하면서 막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가 하다가 지금 제가 세뇌됐어요. 우리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운다. 공부를 잘해야만 서밋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노는데 전문성 있으면 노는 걸로 서밋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 중에 노홍철 이런 사람 참 저는 괜찮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노는 거는 완전 세계 최고로 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놀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서밋 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짜장면 배달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신지식인 선정되고 이랬던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자기 연장에 맞는 서밋 찾아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전체 주어진 컨셉이잖아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컨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직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조직이 고등부 안에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교회 안에도 사실 행정 조직은 있지만 이거 조직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말씀 듣고 나서 고등부 보니까 고등부 안에도 이 조직 없어요.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37 품을 수 있고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조직 준비, 그릇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냐? 이것 두고 많은 것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예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예배 성공에 대해서 증인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 이러면 증인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 이러면 증인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전심으로 누리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시니까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랩런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안 배우거든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증인돼야 돼요. 이거는 찬양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증인돼야 됩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 고등부 말고 다른 데서 본 내용인데 예배 전에 이제 찬양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찬양을 안 해요. 선생님들이 너무 분주해. 뭔가 이제 컴퓨터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신저로 뭐 하고 있고 아마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안 해요. 확실한 건. 아이들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하는데 아이들이 하겠어요? 그러니 몸 찬양하는데 몸 찬양하는 비율이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몸 찬양하는 애들만 앞에서 하고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우리는 예배 성공에 대해서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만 살리면, 예배만 회복되면 사실 모든 것 회복되잖아요. 저는 정말 확신이 있거든요. 전 지금까지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는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성공의 증인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랩넌트에게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로.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케어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녹아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현장 사역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 운동이거든요. 우리는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 하실 때 반별 다락방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조장 역할을 해주시고, 개인 양육할 때는 사역자 역할을 해주셔서 버려진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의 목표는 현장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랩넌트가 다 듣도록, 모든 랩넌트가 다 말씀 듣도록, 모든 랩넌트가 복음 편지는 끝내고 대학으로 가도록. 실제로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 랩넌트들하고 다락방하고 하는데 1대1 다락방도 하면서 이렇게 응답받은 게, 목회자 자녀인데 복음 편지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복음 편지 이제 국어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 합격도 하고 대학 가는데 그냥 보내기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하자. 복음 편지 한 번만 더 만나면 우리 복음 편지 떼고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올려 보내야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어주고 갈 수 있도록, 이거 세팅에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세팅되도록, 뭐 기본이잖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사모늘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우리 랩넌트 중에서 영접운동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도록, 다락방 열고 사역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서밋 되는 랩넌트 증인을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전도 때문에 학교를 간다, 이거 되는 마인드 확실히 갖춰진 랩넌트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공부 왜 해야 되냐? 나는 복음 때문에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고등부 말고요. 뭐 되면 좋은데 안 돼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 대학부에 가보면은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고 우리 교회 고등부 출신들이 다 어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더라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습니까? 뭐 지방대학 누가 살리게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면 지방은 우리가 살리면 되지. 가서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사는 우리 다락방 다 가족인데 뭐.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보낸다, 무슨 대학을 간다, 뭐 물론 뭐 이제 어른들은 뭐 좋아하겠죠. 인서울에 대학 많이 보냈다. 뭐 고등부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는 뭐 90%를 인서울 대학으로 보내더라. 막 서영고가 꽉 찼더라. 이러면은 뭐 어른들 보기에는 기분 좋겠죠. 우리야 뭐 어른들 좋으라고 전도운동 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이제 맞춰드리고, 우리 어른들께는 맞춰드리고, 중요한 소중한 분들이니까, 배경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전도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눈빛이 반짝이는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내 기능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된다 안 된다 떠나가지고 자기 삶에 응답이 계속 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응답이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흐리멍텅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멍 때리는 제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빛이 살아있고 이글이글거리는 사람들,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시니까 분명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 다락방 운동하면서 유 목사님 뵙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이제 핵심 때 맨 앞 바닥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었거든요. 막 필기도 막 생명 걸고 했어요. 진짜 뭐 목숨 걸고 필기하고 막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수준에 보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생각하면 그냥 뭐 잘한 필기는 아닌데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진짜 메시지 이거 오늘 놓치면 죽는다 이 생각하면서 나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그냥 항상 반드시 유 목사님과 눈 마주쳤어요. 그냥 다른 거 전혀 보지 않았어요. 목사님 눈하고 자꾸 마주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필기하고 눈 마주치고 필기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면서 막 봤어요.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진짜 저는 사납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보면 막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하면서 막 사납게 쳐다봐.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몇 번씩 아이 컨택 해주시거든요. 진짜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정말 가까웠어요. 뭐 얼마나 한 3m 되려나? 그 정도 거리에서 유 목사님 뭐 보면서 이제, 저는 그때 비쩍 말랐거든요. 50kg 되냐 마냐 하는 때였기 때문에 비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짧게 깎아가지고 못생긴 게 덩치도 작은 게, 근데 계속 막 째려보면서 막 눈도 작은데 계속 째려봐 이러니까 몇 번 봐주시더라고요. 막 메시지 하면서 아이 컨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저는 또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 메시지다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거는 나한테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러면서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또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 또 앞으로 대학부 예배 갈 때 그렇게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으면. 왜 눈빛 살아있냐?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학교 가가지고 그 눈빛으로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공부를 따로 뭐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진짜 세게 했어요. 계속. 왜? 항상 그 유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체질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이 찾아지도록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한 해 동안 랩넌트 살리는 최고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